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요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믿음의 또 전통이거든요. 이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버텨낸 또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예리하게 잘 정돈되어서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했던 우리들의 또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지금까지 이단의 역사와 일맥상통하죠. 그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해내기 위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분명히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도 동일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선언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이 시작되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우주와 심해의 깊은 바닷속까지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세계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그 땅에서 누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인간 중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람에게 주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니 너희가 잘 다스리고 정복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안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땅의 모든 자연 질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도 해가 떴죠. 그리고 해가 또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자연 질서가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자연이 움직이는 것,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 모든 역사들, 사랑의 이야기들은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왜 그러셔야 되냐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느냐. 왜 창조주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이건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가 병아리가 병들어서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소를 잡아서 병아리에게 이걸 먹이면 그러면은 병아리가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가치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소의 가치와 소 한 마리의 가치와 병아리 한 마리의 가치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는 한 가지예요. 그 병아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병아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소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잡을지라도 병아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투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피조물이 어떻게 가치 비교가 되냐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요, 사랑을 빼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너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맞지만요, 먼저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긴단다 하는 사랑의 고백들로 성경과 이 세상은 충만하여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의 역사를요, 은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대놓고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놓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사랑하신 거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이 사랑을 그냥 은밀히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다더라고 쉬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랑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내 사랑을 인정하는구나,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이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부터 많은 율법들이 존재하잖아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라고 하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나를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확한지 정확한지 않은지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무슨 선악과에 독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악과에는 무슨 독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의문을 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만드셔서, 왜 유혹거리를 던지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유혹거리를 손에 닿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치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장치인 거예요. 선악과에 주님께서 뭘 거셨습니까? 순종을 거셨다고요.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 주님의 말씀을 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걸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따먹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끊어지고 죄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요, 선악과의 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명이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껍데기만 지키는 거라고요.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시작된다고요. 결국 껍데기와 형식만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 빠진다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율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물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 우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율법들을 정리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600여 개가 되는데 그 600여 개 중에서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다고요. 율법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라고요. 율법이 하나님 기준이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율법은 저주를 가르친다고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저주밖에 없어요. 왜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저주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결국 저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줘요. 이 율법 학자들이요, 서기관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를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것 1순위, 그리고 2순위, 후순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이렇게 후순위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눈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이거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못 지키니까 중요한 거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그들의 애썼던 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율법만이라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질문의 구약의 율법을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십니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보면 무엇이겠어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 2세들에게 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핵심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사랑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분명하게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요, 사랑으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도 사랑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 지킨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놓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부를 주었고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여 지었고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대놓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신앙인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아예 대놓고 선을 그어 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거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는 요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도 좀 사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도 좀 즐겨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목숨을 다해야 되고요, 뜻을 다해야 하고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혹시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의 기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뭘 선언해요? 오직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이것이 내려오더라. 그게 성경에 비춰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수백 년을 내려오고 수천 년을 내려와도 말씀과 다르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스승이 레벨이 이렇게 한 100 정도 레벨이 된다고 하면 제자들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승을 뛰어넘기가 참 힘들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은 너희 다음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지만 다음 제자들은 너희보다 조금 덜한 사람이 돼도 어쩔 수 없지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 너희도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셔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는 선을 쭉 그어 놓습니다. 세상도 좀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만 사랑하냐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이것도 좀 중요하고, 저것도 좀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님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버거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분량까지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걸어갈,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전부를 걸고예요, 여러분들. 요약하면 전부를 걸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뒤가 없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데에는 여러분 뒤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뒤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뒤 없이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합니까? 전부를 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서로의 수준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계약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음료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할 때 음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간음했다라고 한다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했다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삶은요, 영적으로 간음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수준으로 돌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모세를 비롯하여 출애굽 1세대들,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들 모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데려가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주님은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진짜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이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가 있어요?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많은 것들을 걸고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 주님 사랑해야 한다고 출애굽 2세들에게 간절한 말씀을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풍족한 환경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요, 누구나 해요. 누가 봐도 복받은 인생, 누가 봐도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인생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는요, 여러분들 너무도 가벼운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평의 조건들이 가득하고요,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풍족하고 저것이 있고, 하박국의 고백이 어때요? 이것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가축이 없고 많은 것들이 없대요. 무화과 나뭇잎도 말랐대요. 없대요.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수십 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답답함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야 된다고.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저울질다음에 양다리 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가는 거, 선을 그어놓고 주님 저는 이 선은 못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바르게 반응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성경의 바른 반응은 나도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을 물으실 때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핵심은 뭐에 있다고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준수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율법 준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겉핥기로 율법 준수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잘못돼 있고 자꾸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고요.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을 싹 다 잊어버렸다고. 그냥 껍데기로 당신 참 율법 잘 지키네요. 당신 이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거 인정받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 준수, 진정한 율법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은 다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빠진 율법 준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책망하고 예수님이 책망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으로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 준수를 결코 기뻐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성가대하고 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하고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해요. 참 믿음 있는 청년이라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청년이라고. 누가 봐도 믿음 있는 것 같았어요. 예배마다 빠지지 않았죠. 목사 아들이 어떻게 빠지겠어요. 늘 참석했죠. 충성했죠. 헌신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주일날은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어떻게든 드리려고 했죠. 여러분들,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넌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그래도 꽤 하는 거지 라고 저도 생각했다고요. 서로가 속이고 있더라고요.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중심이 빠진 나의 헌신이었는데, 중심이 빠진 나의 충성이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했던 나의 모든 결정이었는데,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없으니 주님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함이 빠진, 사랑 빠진 율법 준수,
사랑이 빠진 충성, 사랑이 빠진 헌신,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중심을 잡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많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일꾼이 많아지고 교회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크기, 우리 교회의 진짜 크기는 그 크기가 될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크기라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그것이 주님이 발견하는 교회의 크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충성, 중심이 빠진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그냥 그 작은 중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빠진 예배, 중심이 빠진 충성, 중심이 빠진 신앙생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랑 빠진 예배, 사랑 빠진 충성, 사랑 빠진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거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나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이었으면 주님 이 마음 조금이라도 받아주시죠.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내가 받을 수 있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 즐거워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라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의 그 다음 걸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사랑이 식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요,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이 식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실은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전부를 빼앗긴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의 동기, 모든 충성의 동력을요, 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놓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실은 신앙생활 전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행여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을 경험하셔야 주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주님 앞에 그저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크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고백,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백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천하보다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순간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들 이게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은 전부를 건 사랑이었어요. 전부를 건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존재 자체의 가치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냐고요. 왜 그분이 우리를 왜 죽으셔야 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사랑이 확증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 죽이실 정도로,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나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이런 천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절규가 나온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전부를 걸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그래서 윤리 좋아하시고 뭐 세상의 도덕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정신이 그러하니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 성경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때에 이웃 사랑이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사람도 어쩌면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게 2개 있다면 하나를 나눠줄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웃사랑, 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줍시다, 여러분들,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내 것이 중요해요. 내 것이. 내 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내 거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워요. 성장하면서 뭘 배워요? 옆에 있는 아이에게 내가 2개 있을 때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저 아이가 같이 행복하는 것이 훨씬 사랑의 크기가 크구나, 행복이 크구나,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사랑의 확장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자기만 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옆에를,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요. 처음에는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을 갖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래 그렇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때요?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요. 사랑의 확장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때로는 내가 눈에 안 드는 저 사람,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 내가 볼 때 저렇게 흠이 많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뜨겁게 사랑함을 경험하고 나도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사랑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거 아직까지 신앙이 안 커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나만 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 조금씩,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주변을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보인다고요. 교회의 연약함들이, 교회의 부족함들이 내가 가슴 아파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된다고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이웃 사랑이 있을 때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넘어져 있네, 엎어져 있네, 시험 들어있네, 연약해져 있네,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성숙한 이런 성도들이 세종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서기관들이, 이 특별한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딴지 거는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서기관은 처음부터 주님 앞에 질문할 때도 마음이 열린 채로 질문했었고요, 예수님의 대답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32절 33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서기관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답변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은 깨달음이 있었고 지식적으로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모실 때 그에게 부족한 것, 그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기관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고요, 깨달았고요, 인정했습니다. 거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친다면 어떠할까요? 거기에 그친다면 그냥 가까운 채로 끝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도다 하고 끝나버리겠죠. 아마도 이 서기관은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멈췄다면요, 그냥 가까운 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삶이 그렇게 보여야 될 때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의 삶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깨달은 대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돌볼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임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어떠해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살아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는 것과 사는 것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기관의 지식 상태로, 깨달음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확률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럴 일이 생기겠지라고 할 기대치가 높아졌을 뿐이지 아직 이룬 것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내 삶에 그런 삶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전부를 걸고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심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믿음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 있으면 행하라잖아요. 너희의 행하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게 야고보서 말씀 아니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믿음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행해야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살아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주님 목숨 걸고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차례예요. 깨달았다면, 지식으로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단계가 있다고요. 이제는 살아내셔야죠.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를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알고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예배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배 소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가장 작은 것이자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기초이자 전부, 그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자이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움직이셔야죠.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이 그 사랑을 느끼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 행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까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힘겨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눈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거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내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많은 나의 사랑하는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또 넣게 만듭니다. 하나님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도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확정이 주변을 살리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최고의 사랑,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사랑과 긍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 진지한 고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나의 삶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 고민하며 그 사랑의 실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거룩의 습관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이 동참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느끼고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세종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들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의 분명한 결단과 주님을 향한 고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세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모든 것들을 걸고 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